등은봉이 하루는 흙 나르는 수레를 밀고 가는데 스승인 마조선사가 다리를 쭉 편 채 길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봉이 외쳤습니다. 스님, 다리 좀 오므려 주세요. 마조는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이미 폈으니 오므릴 수 없네. 이에 등은봉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미 가고 있으니 물러나지 못합니다. 얼마 후 다리를 다친 마조가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법당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조금 전에 밖에를 굴려 내 다리를 다치게 한 놈은 썩 나오너라. 등은봉이 서슴없이 나와서는 마조 앞에 목을 쑥 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조는 도끼를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하례선사인 임재희 제자 정상좌는 스승 못지않은 과격한 어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진주에서 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길에서 강사를 하는 좌주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정상좌에게 물었습니다. 선화 깊은 곳은 모름지기 밑바닥까지 궁구해야 한다는데 무슨 뜻인지요? 정상자는 대답하지 않고 질문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다리 아래로 던지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두 좌주가 말리며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이 사람이 상저의 비위를 거슬렀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좌주 스님이 아니었다면 강바닥까지 처박아 넣었을 것이요. 정상자가 이번에는 암두, 설봉, 흠산을 만났습니다. 흠산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는 흠산의 멱살을 잡고 혼을 빼놓았습니다. 암두와 설봉이 대신 사과하며 말리자 정상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멱살을 풀었습니다. 두 노장이 아니었으면 오줌도 가릴 줄 모르는 이놈을 쳐 죽여버렸을 것이요. 임재선사는 제자가 질문하면 고함을 내질렀고 덕산선사는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참으로 무식한 방법으로 선사들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레를 모는 등은봉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승 마조의 다리를 다치게 했고 정상자는 질문을 던진 이들의 멱살을 잡고 강바닥에 처박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마조는 도끼를 들고 법당으로 들어가 자기 다리를 다치게 한 놈은 누구냐고 외쳤지요. 등은봉이 두려움 없이 나와 머리를 쑥 내밀자 마조는 그제야 도끼를 거두었습니다. 등은봉의 성기를 인정해 준 것이죠. 정상자는 스승 임재에게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고 진지하게 물었다가 세차게 뺨을 맞았습니다. 정신을 놓은 채 멍하니 있는데 옆에 있는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상좌, 왜 절을 올리지 않는가? 이 말을 듣고 정상좌는 크게 깨우쳤습니다. 정상좌의 뺨을 때린 임재도 스승인 황벽선사에게 불법을 물었다가 뺨을 3번이나 거듭 맞았습니다. 임재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스승인 황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황벽과 임재는 왜 질문한 제자의 뺨을 후려친 것일까요? 정상좌에게 질문한 좌주나 흠산이나 나름의 답이나 견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 깊이 품고 있었다면 황벽이나 임재나 정상좌가 이리 과격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마음을 질문으로 드러냈고 스승들은 그것을 과격한 행위로 박살냈습니다. 어설픈 식견이야말로 마음 깊은 자리로 내려가는데 크나큰 장애물이라는 점을 깨우치고 싶었던 것이죠. 요컨대 스승은 과격한 행동으로 학인의 생각이나 견해를 부수어 버립니다. 참으로 과격한 말과 행동 속에 재치와 유머 가슴이 까닭은 여기에 있겠지요.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에도 허물이 있습니까? 운문선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미산이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지고 있지 않을 땐 어떠합니까? 조주선사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내려놓아라.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게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학인에게 운문은 그런 생각에도 수미산만한 허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허물을 물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조주선사는 한 물건을 지고 있지 않을 때도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나뭇가지를 던지면 개는 나뭇가지를 쫓지만 사자는 그것을 던진 사람을 향해 달려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사들은 사자처럼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의 견식을 깨부숩니다. 내려놓으라는 조주선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지고 있지 않은데 어찌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그래? 그럼 그냥 지고 다니거라. 어느 날 마조 스님이 날아가는 드로리 떼를 보고는 백장회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드로리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날아갔습니다. 마조가 갑자기 머리를 놀려 백장의 코를 세게 비틀었습니다. 아픔을 참지 못하고 백장이 비명을 내지르자 마조가 말했습니다. 다시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이 말에서 무언가를 느낀 백장은 거처인 요사체로 돌아와 대성통곡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자가 물었습니다. 부모 생각이 나서 그러는가? 아닐세. 그럼 누구에게 욕이라도 먹었나? 그도 아닐세. 그럼 왜 이리 서글프게 우는가? 마조 스님께 코를 비틀렸으나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기에 이러. 무슨 이유로 철저히 깨닫지 못한 건가? 그거야 스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소? 궁금함을 참지 못한 시자가 마조에게 물었습니다. 회 시자는 무슨 이유로 깨닫지 못했습니까? 요사차에서 통곡하는데 스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가 잘 알 테니 가서 묻도록 해라. 요사차로 돌아온 시자가 백장에게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그대가 알 것이라고 하시며 그대에게 물으라 하셨네. 이 말을 듣고 백장은 깔깔 웃었습니다. 이에 시자가 물었습니다. 조금 전엔 통곡하더니 무엇 때문에 지금은 웃는가? 조금 전에 울었지만 지금은 웃네. 다음 날 마조가 설법하려고 법당에 올랐습니다. 한대 대중이 모이자마자 백장이 법석을 치워버렸습니다. 방장실로 따라온 백장에게 마조가 물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벼랑간 자리를 치웠느냐? 어제 스님께 코를 비틀려 아파서였습니다. 그대는 어제 어느 곳에 마음을 두었느냐? 코가 오늘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제 일을 깊이 밝혔구나. 스승의 물음에 고지식하게 답변한 백장은 코를 비틀리고 비로소 깨달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백장의 말을 시자는 고지고대로 듣고 마조에게 그 까닭을 묻습니다. 마조는 백장이 잘하니 그에게 가서 물으라고 하죠. 조금 전까지 통곡하던 백장은 이내 웃는 얼굴로 시자를 맞습니다.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 것이죠. 다음날 백장은 마조의 법석을 치웠습니다. 사방에 온통 불법이 있는데 설법할 게 무에 있느냐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조는 마지막으로 제자를 시험하고 그 시험을 백장은 아무렇지 않게 통과합니다. 어제 아팠던 코가 오늘은 아프지 않으니까요. 황벽선사의 제자인 목주도종이 자신을 찾아온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있다 왔느냐? 스님은 대답 없이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목주가 말했습니다. 노승이 너에게 일화를 당하였구나. 스님이 또다시 소리를 지르자 목주가 또렷한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서너 차례 소리를 지른 다음엔 어찌하려는가? 스님이 아무 말도 못하자 목주는 그를 한방 후려치며 외쳤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목주 전사는 패턴화된 대답을 거부합니다. 아무나 하를 외치고 아무나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멀어집니다. 돌을 물으면 손가락을 들어 올린 구지선사는 습관처럼 손가락을 들어 올린 제자의 손가락을 칼로 잘랐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는 제자를 큰 소리로 불렀는데 그가 돌아보는 순간 손가락 하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제자는 깨달음을 얻었다네요. 과격한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의 서린 본질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주선사는 바로 이 점을 하를 패턴화한 스님에게 정확히 알려준 셈이지요.